자,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찌해야 될까요? 3절 4절 우리 말씀 다시 볼까요? 6장 3절 4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저기에 아인이 아준이 본대로 합니다. 듣는 대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구나. 이런 그 어떤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가 먹고 살게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오늘 우리 이동말 목사님 보시지 않았지만 이동말 목사님이 유대인의 교육에 관한 그 나름대로 자기는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시작은 듣고 샤마,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청하는 것.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귀와 눈입니다. 제일 마지막 우리 사람이 마지막 죽은 순간에 가장 늦게 닫힌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샤마, 듣다, 경청하다, 그 안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요. 순종.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결국은 뭐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경청하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 배운 것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입만 살아가지고 순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순종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내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세히, 삼가라는 뜻이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신을 지켜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렇게 행하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따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다 되질 않습니다. 가끔 옛말에 부모가 나는 충성충해도 너는 충성충해라. 가재가 옆으로 걷지만 너는 옆으로 걷지 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좀이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네 영혼에 그 말씀을 새기라. 물론 기억하라, 암기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기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기 위해서 암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곤조를 부립니다. 뭐라고 묻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가요? 네. 마태복음 22장 35절 가져올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계속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삶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가끔 저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은 뒷주머니에 감추고 내 것은 끊임없이 내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나 잘 믿어라. 여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성경 66권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는 베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의 빛을 진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우리는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입만 살고 머리만 살아있는 그런 문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모든 전인격, 우리가 흔히 전인격 하면 지정의, 이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아닙니다. 마음과 뜻, 목숨, 전체, 우리 삶의 전인격.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입었으니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활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아멘. 예.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기업가입니다. 위대한 CEO입니다. 멋진 기업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업을 이루어 가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자식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스펙을 만들고 돈을 써서 별별 방법을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다, 뭐다, 변명하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저 세상 사람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기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냥 기쁘시게 하는 명문 기업임을 믿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자식이 정말 소중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만들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오늘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적게 있는 게 좋을까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 좋을까요? 한두 개 있어야 좋을까요? 예, 많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렇게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1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 자녀들이 없으면 지금 교회 역사가 꽤 있는 교회들, 또 그 역사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 가면은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아예 작은 교회는 뭐 놔두고 50년이 됐니 60년이 100년이 됐니 해도 중소형 교회는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인구 절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성취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나 나나 우리 김삼동 집사님이나 이미 생산을 하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혹시 길거리에서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다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주고 또 우리 손주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가 수년 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가 저 세상 줄을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아하, 우리 자식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큰맘 먹고 오라 해서, 그러니까 오니까는 무릎 꿇으라고. 왜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가 축복할 테니까. 아이고 아빠 맨날 술만 먹고 뭘 축복해. 고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가 그래도 아빠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해도 그래도 교회는 가고, 그것도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한테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 하면서 또 아빠 비유 맞춰줘. 우리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그들을 볼 때도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고?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니까 뭐 강의 설교, 뭐 성경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기록해가지고 편지 형태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읽습니다. 이 강론은 강의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게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이 그것을 계속 읽고 듣고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멍 때린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야, 요즘은 꽃이 많이 피니까 뭔 멍일까요? 꽃멍. 예. 안개가 자욱하게 피니까 그걸 보면 또 뭐? 안개멍. 멍 때린다. 멍 때리면 멍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삼고하라. 그 말씀을 계속 읽어주라. 그 말씀을 계속 암기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멋진 데 간다 할지라도 그 멋진 것으로 멍 때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멍을 때려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멋진 기업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왜 성경을 이렇게 강론해야 될까요? 왜 성경을 온 벽에 집 그 문설주에 대문에 붙여야 될까요? 왜?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도 중요합니다. 처세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리킨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게 다를 수가 있고 우리 김삼동 집사님이 깨닫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깨닫는 거 잘못 가르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흐름 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흐름 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신명기에서도 제가 그래서 아까 5장, 6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섭리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잠언서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앞에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 자녀가 행할 길, 그 행할 길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면은 절대로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뜻이 뭔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옆으로 빗나가다, 고개를 돌리다, 벗어나다, 떠나다, 제거하다. 예.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배워놓으면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의 안 나왔는가요? 마땅히, 예,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땅히 가르치라. 가르치는 뜻이 뭐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즉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애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뜻으로,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지만 날카롭게 예리하게 하다, 훈련시키다, 반복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그렇게 만드는 훈련은 반복이지. 제가 지난날에 세미나 가가지고 큰 은혜 받았던 중에 하나가 반복은 능력이다. 절대 설교에 주눅들지 마라. 반복은 능력이다. 그래서 아하, 그렇군. 여러분들 그 뭡니까? 가수들이나 또 프로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선수가 되어지고 위대한 가수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설교도 정말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밤을 새가면서 삽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좀 올려주세요.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배우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뭐 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다른 거 다르게 참 말씀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는 김경 목사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것을 배우게 돼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겸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역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데 사람의 관계에서 그것이 안 나타나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배울수록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는 어느 성도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건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30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막막하고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열면 이것은 좀 이따 가주세요. 이따가 갖다 그 아이 이따가 저 할머니 드리세요. 할머니 드리세요. 이따 가주세요. 현금 이따 가주세요. 네. 아이니 할머니 할머니. 자, 119편 1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떤다고요?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혜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나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속에 그 어둠 그곳에 말씀을 빛이 비춰지면은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유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곧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생명 양식 이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시험에 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에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여기에는 분발하라. 분발하는 뜻이 있습니다. 분발하도록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양육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할 때마다 저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못했거든요. 우리 자녀들 한참 사춘기 이후까지 공공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 또 다른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 같이 하지 말고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하나의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요즘 세상의 교육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광고가 나옵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좋아집니까?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이 나온다 할지라도 더욱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자, 왜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21절 같이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우리 저걸 잘못 적용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것이 요즘 교육 방법입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녀를 망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비를 두는 것. 이것이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려야 돼. 이게 잠언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매를 맞고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늘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주소온 놈이다. 나는 주소온 나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덕에서 무조건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엄청 무서운 것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나 우리 아준이 잘못된 것을 할 때 막 우리는 웃고 때로는 막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무리 분발하도록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서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오너로서 우리는 가려서 해야 된다.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네.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적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누가 창작해서 쓴 것이 아니다. 소설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혹시 그 카메라 가운데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뭐죠? 캐논 알아요? 지금 회사 캐논이라는 회사 있죠? 척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척도라는 의미예요. 척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인생의 척도, 모든 인생이 가야 될 그걸 제시하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 요즘은 그것이 많이 흐려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그 신방이랄 때, 그 뭡니까? 그 구역예배 드릴 때, 얘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 드릴 때, 그 나름대로 그 좀 열정적인 부모들은 얘들이 울든지 말든지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려갑니다. 눈 비비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란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막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자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세상에 내버려 두고 세상 문화에 내버려 두면 반드시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지성과 감성, 지정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왕의 아이들,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누가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왕의 아이들, 또 다른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왕의 아이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즐거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기를